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을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근거,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가냐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좋아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대단하게 훌륭한 분이다.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그렇죠. 그거를 영적 차원, 여기서 영적 차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석을 할 때에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무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요즘 기독교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약 5분의 1입니다. 한 1000만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분의 1이면은 적은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그 메시지 뜻을 품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야,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했을, 우리들의 수준하고는 틀린 거죠.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을 묵상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아멘이 별로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어렵든 이해가 안 되든 그냥 아멘은 한 분씩 해주는 것도 좋아요.
따라 우리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네. 근데 이게 은혜가 있어야지 사실은 돼요. 네. 은혜가 있어야지.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삼겹살 고먹다가 얘기하는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주님하고 아주 친해도 아주 확실하게 친해버려. 그 뜻이에요. 예? 얼렁얼렁 하지 말고 이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명절 기간에도 이 목양실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야, 진짜 은혜다. 제가 잘나서 대단하게 노력을 해서 대단하게 훌륭해서 그래서 주의종이 되고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은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 은혜가 역사하면은 그 은혜 속에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와서 역사를 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자꾸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돼.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인가부터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여러분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스스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야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 아까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생각이 스쳤던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오늘 보니까 요즘 명절 때 어린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랬구나. 저한테도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이래봐도 약간 놀라시는 것 같아요. 걔네들 이렇게 보고 또 교회 또 어린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저기 강원도 하천군 풍산리에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갖고 강원도 혼천군 내면 창천리에서 이렇게 지냈지. 근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좀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내 밑에 동생이 있고 좀 있다 보니까 밑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해서 멍청히 그냥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박용진, 김수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뭐 그러면 태숙에서부터 정자씨, 난자씨 만날 때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밑에 동생이 박재원이야. 어느 날 그 동생이 있는 거야. 막내 박재원이야. 어느 날 그 동생이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는데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제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부모래, 동생이래, 또 동생이래. 거기다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은혜가 오도록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예 그냥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셨던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런 것도 없어. 어차피 못해, 나는 못해니까, 못해 신앙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면서 온몸으로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이 계속 온 것이 있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이에요, 영벌. 예수님을 그것도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세요, 진실되게. 야, 이거 예수님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들 주위에, 내 주위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전 세계를 보면 또 그래. 저는 가끔 전 세계를 놓고도 기도해요. 전 세계를 놓고. 비록 여기에 살아도. 용인시는 또 얼마나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뭐 도덕훈련 받으러 왔어요? 교훈 받으러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도대체 한번 잘 생각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영벌. 제가요, 어느 날인가 이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너무 놀랬고, 지금도 이 동네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거 바보야, 이거 바보야.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려고 온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려고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예요. 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들,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또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다시 얘기합니다. 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은, 진실되게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난 그래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난 그거 없으면은 나는 안 서요. 무슨 목회가 직업인 줄 아세요? 직업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직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자. 첫 번째 꼬셔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꼬시세요. 녹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자꾸 들어주고 녹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고 너무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확 질러버리는 거야. 너무 친한 자식이 있다, 아들이 있다, 너무 사랑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해줘야 돼요. 아멘? 정말 친한 친구. 아니, 안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아유, 우리 형제 나 친해요. 저번에도 같이 놀러 갔다 오고, 외국에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아유, 목사님도 모처럼 은혜로 겨울 휴가 제주도 갔다 왔다는데 우리 형제들 다 갔다 왔어요. 근데 가만 내버려둬요, 우리가. 사실 말씀 전하는 저도 이 정도로 뜨거우면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저도 이
제가 그래서 바보예요. 늘 죄인이에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거 도대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형제들, 가족들은 꼭 인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눈물로 진짜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제발 뭐 사업이다, 일이다, 그냥 무조건 자녀 잘 되는 건 놓고 기도, 그거는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아니,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 우리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설이니까 오늘 생각이 나요. 우리 개택이.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이제 다행이고 편한지. 천국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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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같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님들도 지옥 가는 장로들이 생각 쪼까 있어.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많이 안 들어봤죠? 있다니까. 성경에도 새까맣게 그런 증거가 있고. 에? 주님의 관심은 영생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저도 딱 그거 하나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 인사 나누죠. 꼬십시다. 웬만한 사람은 한 50%, 60%는 우리 교회 갈래? 꼬시고 가자면 다 와. 그걸 안 해. 두 번째, 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니고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로 변화시켜 버려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기 소천 직전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시켜요. 그것도 기이하고 신비해요. 그런 자식 아니면 그런 부모를 둔 그분은 굉장한 신비예요. 내가 그거 가끔 연구하잖아요. 나 연구하다가 내 두 손 들었어요. 몰라요. 오른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고 저도 은혜고 다 은혜다. 손 내리세요. 다 은혜예요. 저도 오늘날 멍청이 있다가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평생 안 믿다가 피눈물 쏟으면서 금식하고 그냥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돼요. 자, 뜨거워져서 이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정리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게 전부 다 인정의 관계입니다. 인정의 관계. 굉장히 좋죠. 저도 인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인정을 끊으라 그 뜻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인정을 싹 끊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죠. 인정을 끊으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인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인정을, 인간적인 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사 설 이런 데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절대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난리 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는 절대 절은 안 하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두둑이 패면 맞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하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 이 백성이 착해. 정이 많고
그러면 나중에 다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야,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적 중심에서 저한테 인정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아무리 인간관계의 어떤 정해관계의 것이 우선순위처럼 온다 하더라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엄청 사랑하면서 살았죠. 예? 엄청 사랑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 꽉 차 있었어야 되는데 에로스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가득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정이 먼저 흐르는 거예요. 영적 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이 흘러가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저 사람 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지가 따먹고, 그 다음에는 하와가 따서 이것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정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제껴두고 인간적인 정에 딱 잡힌 거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그걸 밟아 나가야 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 아멘. 자, 사라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야. 그때 이름은 사레야.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 2절 읽다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안 줍니다. 기다렸는데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참도 못해서 이 사라가 들어가라 그랬어. 들어가라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통해서 빨리 아들을 만들자. 약속의 아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라가 굉장히 아립답다 그랬어요. 아립답고 또 아브라함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으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빠졌어, 안 빠졌을까? 아니, 너무 계산하지 말고 빠졌다가 그래요. 빠진 부분이 있지. 부부간에 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갖고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래갖고 그 모든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족속들 여기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이 굉장히 많아서요, 아주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인정. 수치도 많이 겪게 하고, 아픔도 많이 겪게 하고, 따돌림도 많이 겪게 하고, 아주 말도 못하게 겪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 강하지 않다고. 안 믿더라고요. 지금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을 증거 제대로 실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정이 아니라 영적 정이 먼저 흘러 들어가는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정이라는 뜻 아니냐 이거요. 이게 오늘날은 더 많이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진 것처럼 오늘날은 참 3만 달러 이 시대 이상 사는 이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문명이 뛰어납니다. 문화가 뛰어나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의 권리라는 거죠. 인권이 반드시 더 강해집니다. 배부르고 똥 싸드시고 따뜻해지면 이제 자기 권리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이 이게 탑재가 된 거예요. 첨단 문명에 이기하고 뭐가 인정이. 그러면서 인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인간의 권리를 찾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냥 우리끼리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위 휴머니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야 돼. 꽉 들어가야 돼. 찐빵인데 거기 뭐가 있어야 돼? 안고가 있어야 돼. 요즘은 그 음식도 퓨전 시대라서 이게 뭐 이상한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맛으로 볼 때 옛날로 이제 얘기하는 거 팥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 떡국에 요즘은 이 저기 만두는 요즘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만두 들어갔어요? 갑자기 말이 이상한 대로 도네. 옛날엔 떡국 그러면 만두가 들어요. 그리고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만두소가 들어가야 돼. 만두소 안에 특히 뭐가 들어가야 돼? 요즘은 거의 다 그거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권사님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 강도사님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꼭 들어갔어 예전에는. 근데 목사님은 웃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김치 들어간 거 좋아.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 좋아하는 분. 저는 김치 들어가면 잘 안 먹어요. 저도 사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정, 휴머니즘, 인권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야 돼. 주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 성령의 능력에 잡혀야 돼. 예를 들어서 비유는 엄청나게 많아. 우리 딸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이거 예쁘다 그래야 돼요. 안 예쁘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딸도 예쁘고 우리 손녀딸도 예쁘고 다 자기 새끼 다 예쁘지. 여러분 손녀딸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우리 게 나오는 어린 애들도 보면 너무너무 예쁘다. 예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 딸 예뻐라, 우리 딸 예뻐라.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늘씬하냐, 예쁘냐, 눈도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참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맨날 지가 예쁜 줄 알 거래. 예쁜 줄. 예쁜 줄. 야, 넌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실제 머리가 좋으니까 좋다고 그런 거는 그렇다 치다. 근데 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들어갈 줄도 알고 낮출 줄도 알고 뒹굴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해줘야 돼. 그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예 몇 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공경. 철저히 부모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세워드리라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야지 또 뜨거워져고 떡국도 맛있게 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진담이자 웃는 소리,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막 저기 대들고 똑바로 안 하고 엉망이고 그런 분은 찢어 발게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요, 부모님한테 나가라 이게 욕이잖아요. 욕하고 저으면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무슨 효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절대 부모님 무시 못합니다. 막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의 정으로 흘러가면은 대신 뭐냐면은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사람이 기껏 원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는 거기에 도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주의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복입니다. 복. 기복주의를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본주의, 기복주의 아닙니다. 아멘. 신본주의입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신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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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런 인정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에서 62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가족을 작별, 먼저 인정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뭐 이거 육체적으로 그대로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 들죠. 진짜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마음 중심에서 싹 다 끊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뭐냐면은 아내다, 남편이다, 자녀다, 본인 목숨이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뜻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행동으로도 이렇게 이게 나타나죠. 영적인 것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으로도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하시죠.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영적 정이 흘러 들어와야 돼. 자꾸 흘러 들어와야 돼. 영적 정이 흘러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렀다가 부활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성령과 더불어 나를 찾아오셨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은 울어요. 이게 영적 눈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눈물. 신앙이 자라는 것도 눈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짜증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 다음에 좀 회한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잘 안 흘려. 그런데 감동이 옵니다. 말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영적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죠? 내가 우리 아내를 영적으로,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우리 자식을, 부모님을 영적으로 다 사랑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될 텐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한테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노명수 선교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1년인지 2년인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후원자 발굴을 왔다가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또. 근데 그냥 내가 기억이 나는데 돼지고기 사다가 그거 구워서 대접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것이 제가 미안해 갖고 그 세월이 지나서 연락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공중 뛰어서 이제 많이들 알잖아요. 중매까지 하게 됐잖아. 평생을 일본에서 그냥 선교하면서 산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또 나한테도 불쌍한 친구가 있었잖아. 이름은 주씨로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끝에는 호야, 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알아맞혀봐요. 그래갖고선 둘이 그거 했는데 지금은 아주 죽고 못 살아. 주민호도 선교사고 노명숙도 선교사고. 일본 거기 이제 끝났어. 거기 있었는데 당신 사명 끝났으니까 저 넓은 데 가서 좀 뛰어요 둘이서. 미국 뭐 카자흐스탄 투르게니스탄 러시아 또 대한민국 또 뭐 어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굴이 폈어. 노선교사가 이거 안 듣겠지? 좀 과장된 표현이 혹시 들으면 오해하지 말아요. 할미꽃 같았어 옛날에. 근데 할미꽃은 실제 아니야. 나팔꽃, 처진 나팔꽃. 근데 지금은 장미꽃으로 바뀌었어. 한번 따라하죠. 이 말이 이거 참. 옆에 뒤 사랑은 받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두 분을 이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랑도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부어준 거야. 에? 인애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27절을 읽겠어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인정을 철저히 끊으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부고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진리니까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항상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시죠.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손 내리세요. 그럼 자기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기는 혈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 혈기. 그러니까 자기만 세우고 자기만 이롭게 하고 자기가 자기만 축복을 나리고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만 높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걸 풀어서 헤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아멘만 하면 돼요. 자기 성질을 부인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부인하자. 자기 방법의 길을 부인하자. 자기 지식의
잘난 짓 하는 것을 부인하자.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고 부인하자. 자기 권력을 부인하자. 아니, 권력이 있잖아. 시어머님들 권력이 있잖아. 요즘은 시어머니보다도 며느리가 권력이 세졌다는 얘기가 있어. 이번에 우리 삼형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밑에 동생 거기 딸 하나 아들한테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한대요. 10월 달에 결혼을 한대요. 근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야, 내 딸이면 나는 가만 놔두지 않았어. 자기 시집가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러더래.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어. 자기가 왜 시집가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왜 그걸 해? 일체 안 할 거래 자기는. 요즘 애들이 많이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돼요. 어느 정도 가르쳐야 돼. 자기 욕심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부인. 아내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입니다. 자식이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 이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맺어준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되어지려면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가 져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정말 죽기를 원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도록 합시다. 회개하면서 집시다. 기도하면서 집시다. 순종함으로 집시다. 따라하죠.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성령으로 집시다. 성령으로 집시다. 성령으로 집시다. 손 내리세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주의 종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기가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피곤해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는 좀 전도사님들한테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없네. 너가 해라 그래. 너가 하라. 너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주님, 저 가기 싫은데요. 또 누가 들을라. 너 어느 지역 선교 가기 싫은데요. 나 저긴 가기 싫어요. 주님, 정말 싫습니다. 네, 너가 해야 된다. 내가 너 사랑한 게 얼마나 많니? 너가 사살 꼬셔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꼬셔요. 네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그럴수록 복이 온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또 쏟아 부어주지 마. 너 그렇게 자꾸. 주님이 실제 그렇게 표현은 안 한 거야. 내가 풀어서 얘기한 거야. 목사님이 또 어디 가서 쪼잔하게, 너 뭐 쪼잔하게 굴레이는 마? 성령님이 와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 성령님 거룩한 분이야. 근데 제가 내 버전으로 푼 거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낼게. 그 체험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아멘. 네. 요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냥 어떤 때는 여기 강사도 오고 선교사님도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알긴 아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강사로 세우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료를 갖다가 조금만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얄미워 갖고. 하나님 그때 감동을 해요.
야, 그 사람 너 왜 보니? 그건 나보고 하는 거지 임마. 쪼잔하게, 에? 마음 넓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또 올라와. 아니, 하는 짓이 좀 그래. 그래서 이게 온유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유. 그래서 이게 온유치 못하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은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웃가닥은 있다 치더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유 좀 거질러 걸려도 좀 걸리는 게 있고 잘 안 통하는 게 있어도 이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훌륭한 거예요? 성령님이 훌륭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응답, 축복, 증거 이거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머리 들 곳이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주님의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세워졌고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자꾸 이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과 더불어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다 하셔. 다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하고 이제 진짜 말씀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안악좌손을 받습니다. 철병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크기 뭐냐면은 황폐한 돌짝밭도 받고 철병거도 보고 장대하고 힘이 센 안악자손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문명의 그 기술이 뛰어난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것들을 똑같이 받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좀 하세요.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은총의 역사는 주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부딪힙니다. 근데 지금 조건과 환경과 이거 보니까 똑같아. 돌짝밭이고 안악족선이 역사하고 철병거가 있고 이건 가망이 없어 보여. 근데 말씀은 뜨겁게 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그냥 바뀌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이란 뜻이 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 따라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비전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다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도전합시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교묘하고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주님의 양들, 사랑하는 교우 모든 분들이 예수님 이르신 말씀을 쫓아서 항상 영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인정을 내려놓는 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